주시고 여기까지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보내주신 그 의도를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계획과 섭리대로 되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끊임이 없이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널리 펼쳐져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제 이 에베소서 배우신 것 중에서 뭐 다른 과목에서 더 많은 거 배웠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에베소서 저를 통한 강의를 통해서 혹시 깨달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라도 좀 깨달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하지? 한마디 해보세요. 아니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만 하자. 그랬죠? 없어요? 없으면 지금 짜내세요. 한마디 해보세요. 누가? 네, 자꾸 물어봐요. 근데 다른 데서는 자꾸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근데 여기서는 내가 많이 못해요. 예, 하나는 하세요. 오늘 어떤 거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네. 반복적으로 듣는 게 이제 구원. 예, 그거요. 네. 확실히. 예, 확실히. 그게 확실하게 그게 본질이에요. 구도예요, 구도. 구조는 건물이고 구도는 땅이에요, 땅. 그게 되면 이제 건축할 수 있어요. 또 누구?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기 정체성. 자, 이제 제가 시작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들하고 야구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클럽으로 뭐 야구 뭐 던지고 그거 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큰 야구 클럽이 하나 이제 누가 빌려주시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부러 크게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머리를 내가 꽉 잡았더니 아빠 나야 나 공 아니야. 내가 그 얘기 했죠. 아빠 나는 공 아니야. 나는 아빠 아들이야. 아빠 아들 신일이야. 이야, 자기 정체성. 자기 지금 귀중한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나는 공이 아니야. 나는 물건이 아니야. 나는 상품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친히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아빠. 오, 맞아요. 내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요. 아니 로마서도 내가 성경 갖고 온 강의는 내가 로마서하고 에베소서 두 과목 했어요. 근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오늘도 이제 그 테마 얘기할 텐데요. 뭐냐면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지.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부름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부름받은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이제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빛이 쫙 비쳐가지고 눈이 탁 빛이 너무 강했나 보죠.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엎드려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했어요. 중요한 질문했어요. 주여 니시오니이까? 잘 보세요. 주여, 인생의 최대 질문, 인생의 최대 질문. 이것도 또 매가리가 없네. 저쪽으로. 최대 질문. 첫째. 주여, 니시오니까? 두 번째, 내가 무엇 하리이까? 딱 엎드려질 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다메섹 도상 사건이. 근데 22장에는 요 질문까지 나와요. 22장에는. 그때 했는데 그때 쓸 때 요것만 썼고 요건 22장.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몇 장 몇 절이냐면 사도행전 22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냐? 사도행전 22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지금 제 얘기는 이게 또 에베소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의 얘기니까요. 사도행전 22장 8절 또 이게 이게 안 나와 왜? 행 22장 8절. 요거는 행 22장 10절. 한번 보세요. 22장 8절. 사도행전 22장 8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22장 8절.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진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진 않았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고 잡아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가두진 잡아가고 뭐 매를 치고 그러지 않고 박해하진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하고는 하나예요, 하나.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왜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뭐라 그러냐면 주여 당신은 니시오니까 그랬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거 질문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누구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얘기해줬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두 번째, 영원하신 분. 세 번째, 완전하신 분. 네 번째, 그거 나오죠. 이제 노트 보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설명할 때 썼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그 질문해야 돼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야 돼. 이 세상의 최고 지식이 뭐라고? 그걸 알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상의 최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니시오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니시오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주여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주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기 주인인 걸 알았나 봐. 자기 질문 속에 답이 나왔어.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벌써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내용이 벌써 있네. 그러니까 벌써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 주인이니까. 어떤 주인? 저 악덕 주인 아니고 무슨 주인? 선의의 주인. 그죠? 그 여자들 시집갈 때 그 걱정 많이 하는 게 하나 뭐냐면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그게 테마래요. 그래요? 시험 갔어요 안 갔어요? 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물론 남편도 어떤 분인가가 중요하죠. 근데 시어머니, 시누이 이 사람들이 아주 좋은 분인가 어떤 분인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난 그전에 벌 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쫙 보니까 벌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시편 118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아니 그냥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으지. 시편 118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할 때 먼저 그 기도 먼저 딱 해놓고 그 말씀을 딱 대놓고 기도하라고. 아멘. 그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참 마음씨가 착하고 훌륭해. 나는 그걸 믿어. 여보 있잖아. 나 뭐 좀 부탁해. 딱 그래요. 뭐 작전상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이 이미 그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라고요. 아시겠죠? 그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그 질문에서 두 번째,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죠? 이 질문. 사도행전 22장 8절 주여 니시오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22장 10절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하는 일이 뭐냐? 여기 사도 바울 얘기해요. 바울 고백. 자, 첫째, 크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사역이에요. 첫째 뭐예요? 내가 설명을 했어요. 첫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첫째, 사도 바울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두 번째, 유대인에게만 아닌 누구? 이방인들도 이 두 가지. 아니 사도 바울이 뭐 기적을 해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수건을 얹으니 뭐 병 낫고 뭐 그것도 귀중하지만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근데 이 구주 되심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까지 왔어요? 나에게까지 왔어. 어디까지 왔어? 한번 보십시다. 어디까지 왔는가? 몇 절 봅시다. 이방인들에게 대한 말씀 나와요. 이방인들에게 대한 말씀. 네, 이방인들에게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면은 몇 장? 에베소서 1장 7절. 이건 에베소서 1장 7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2장 7절. 1장 7절. 가만있어. 1장 7절. 1장 7절. 보십시다. 에베소 1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십시다. 1장 7절. 이게 1장 7절이에요. 이게 1장. 에베소 1장 7절. 구세주 되심. 자, 한번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처음에 제사 드릴 때 창세기에 나오죠. 첫 제사 드리는데 누가 제사 지내죠? 4장에 보면은 누가 제사 지내죠?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어요? 정성이 없어서?
네, 합당하게 드리지 못해. 합당하게 제사 드리지 못한 건 뭐냐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아무리 많은 걸 드리고 아무리 정성껏 다 해도 죄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신저 자체가 죄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누가 죽어야 돼. 왜 창세기 보면은 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거 불신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가인은 제사를 정성껏 제일 좋은 거. 예를 들어서 누가 호박을 달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네 추수감사절 때 호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 놓으면 분위기가 좋대.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제일 좋은 거 하나 남겨놓으세요 그러더라고. 빨리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임자지 뭐. 그죠? 뭐 우리 집사람이 달라 그러면 우리 집사람 줄 것인데, 거긴 안 줘. 교회로 먼저 줘야지. 어느 교회든. 근데요, 정성껏 최대로 바쳤어요. 근데 안 받았어요. 정성을 다해서 바쳤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근데 아벨 제사는 왜 받았어요? 그치? 피제사를 드렸다고. 피제사. 죄의 죽음을 반드시 죽으리라고 해서 죽어야 되니까 누가 죽어야 돼.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돼. 그 제사, 무슨 제사? 한번 창세기 4장 4절 보십니다. 맨 앞장 보십니다. (4장) 3절 보세요. 3절, 이건 가인의 제사예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반드시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4절 다시 시작. 아벨은 자기도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죽어야 돼. 아니, 한 번은요, 우리 교회에 내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컴퓨터 고장난 그것을 고치려고 그 업자를 하나 불렀어요. 근데 기술자가 나이가 이렇게 조그매, 조그만 기술자가 와가지고 고친대요. 근데 저 사람이 고칠 수 있을까? 아니, 아마 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기술자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근데 금방 고치더라고. 그래서 난 얼른 과일을 깎아가지고 바깥 사람 딱 고쳐주니까 딱 대주고 이제 딱 드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오늘이 이 집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더라고, 교회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군대 간대. 그렇게 키 조그만도 군대 간대. 근데 군대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참 안 됐어요. 나도 군대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 뭐가 잘로 걱정되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내가 잘 견뎌낼 것인가,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군대 가는 거 걱정하면 돼. 내가 기도해 줄게. 고맙습니다. 기도해 준 내가 고맙잖아요. 근데 잠깐만, 기도해 주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내가 정성껏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무조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다음에 기도해 주고, 이제 네가 기도해라. 왜냐면 내가 오늘은 기도해 주지만 항상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부대 배치를 하든지 뭐 훈련 나가든지 항상 기도하세요, 본인이. 근데 그 기도를 하려면은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죠?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해줬냐면, 제일 먼저 기도해 주기 전에 뭐냐면 그런는 책 있잖아요. 그런 책 아시잖아요.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해주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딱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같아. 이제부터 기도해도 돼.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하나님 아버지래.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하늘에. 그건 아니지. 아까 뭐라고 기도했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그게 기도했잖아.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에. 어떻게 그걸 알았어? 내 마음에 누구야? 나의 주인이. 어떻게 그걸 알았어?
이제 너는 땡이다. 완전히 이제 망고 땡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근데 말을 좀 이상하게 망고 땡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죠?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에 의해서 죄가 없어져야 천국 가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천국 가면 천국도 오염이 된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죄가 없는 건 안에 있어요. 나도 지금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의 부활로 나도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거라고. 아멘. 내가 맨날 이 얘기만 하는 사람이죠,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깨끗하고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어야 드디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있는 권한이 있다고. 아멘. 할렐루야. 저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국민들의 자기네 민족을 위해서 제사 드리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바로 제사 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드려요? 먼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제사 드려요. 근데 그것도 나중엔 다 없어졌어요. 왜? 예수가 완전히 한 번에 와서 드려졌어요. 예수는요, 죄가 없으니까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죄 문제를 자기가 죽음으로써 완전히 해결했어요. 귀중한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옛날 제사장들도 히브리서에 보면 옛날 제사장들도 제사를 바로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죄 문제를 먼저 깨끗하게 해놓은 뒤에 죄가 없은 뒤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근데 나중에는 제사장도 필요 없어. 왜? 예수가 죽어줌으로 단번에 버리심으로 완전히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히 완전케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다시 또 죄를 지면 안 된다. 물론 죄 지면 안 돼요. 죄 일부러 짓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 잘못해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했어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몇 절? 14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보십시다. 찾았어요? 자, 보겠어요. 먼저 10절부터 보겠어요. 10절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돼. 10절부터요. 자, 보겠어요.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인데 얼만큼 거룩하냐? 14절 보세요. 줄 치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를 동글뱅이 치세요. 단번에 10절은 단번이라고 그러고 14절은 영원이라고 그러세요. 영원히.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개혁주의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영원히 완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난 이 말
나는 기도할 때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 영원히 완전케 뭐라고? 하실 것이니라. 하실 것이니라? 뭐요?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큰일 했다고. 첫째,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완전히 말씀드렸어요. 1장 7절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전파하게 해 주셨는데, 이방인 보십시다. 이방인 몇 장? 2장 11절.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2장 11절) 보십시다. 2장 11절. 자,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일 받은 무리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면서 쪽쪽쪽쪽쪽쪽. 이거 2장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너도 전파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를 했어요. 뭐예요? 첫째, 사도 바울의 사명. 왜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 너는 이것을 해라 그랬죠? 그죠? 이제 이 사도 바울 이제 순서 제가 지금 복잡하게 정리해 줄게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봅시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탁 받아가지고 넘어졌을 때 이제 고백했어요. 두 가지 질문했어요. 주여 당신은 누이시오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죠. 구주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여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너는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요게 복음이에요. 요게 복음. 누구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그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도 벌써 이제 설교를 한 40년, 거의 45년 동안 설교를 내가 쭉 해보니까 한 15,000번 정도 했더라고. 내가 설교를. 새벽 기도니 뭐니 쫙 하니까 막 전체 보니까 한 15,000번 설교했는데 지금 보니까 두 가지야.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널리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그거야. 두 가지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에베소서가 특히 2장은 이방인들에게 대한 거예요. 요게 2장, 이게 2장이네. 이게 2장 11절로 몇 절? 22절까지죠. 그죠? 22절까지죠. 요거 가만히 보세요. 요건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1장은 뭐냐면 예정. 이미 창세전에 예정했다 이거죠. 예정해서 구원해 주셨다. 2장은 뭐예요? 너희도 가서 이 이방인에게 전하라.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고요,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면에서 다룰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혔어요. 잡혔는데 고발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뭐라고 그래요? 예인병이라고 해요. 예인병. 옛날에 예인병. 사도 바울 보고 누가 그랬어요? 저 사람은 만나면은 전염이 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인병 걸린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어딘지 아세요? 알긴 알아요? 저 예인병 걸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인병. 예수를 병이라고 치면은, 예수 믿는 것을 병이라고 치면은 저 사람한테 가면 전염된다 이거죠. 전염. 예인병. 몇 장 몇 절? 사도행전 몇 장에 있나? 사도행전 보십시다. 사도행전 20
4장 5절. 사도행전 24장 5절. 24장 5절. 보세요. 보겠습니다. 4절. 구약성 구역에는 예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져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예병 같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저 예병 할 놈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건,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이제 베스도, 누구야,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기 직전에, 감옥에 갇혔죠. 갇혔다가 이제 재판 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마 그 사람이 총독인가 보죠. 총독이 나와가지고 너는 왜 잡혀왔느냐? 딱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쫙 합니다. 예. 자기 얘기를 쫙 하니까, 너는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워낙 똑똑하니까. 워낙 똑똑한, 너는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예. 내가 결박 당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같이 미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그 말씀이 26장에 나오네. 26장 24절로 26장 24절 보겠습니다. 26장 24절. 자,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같이 미치기를 원하나이다. 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 눈이 멀어가지고 탁 엎드렸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줬는데 아나니아가 예언을 했어요. 너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임금들에게도 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 이 사람들이잖아요. 베스도 각하 임금들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중심 테마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피제사, 예수의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드려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테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퍼뜨리는 거, 그게 테마예요. 그럼 에베소서 전체 아는 거예요. 로마서 아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다른 거 없어요. 뭐 진실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건 뭐냐면 먼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있잖아요. 내가 이제 얘기하러 왔지.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한바탕 붙어 싸웠잖아요. 이제 뭐 한바탕 붙어 싸웠다는 뭐 크게 싸운 게 아니라 말로 감정이 상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설교할 때가 돼. 그러면 설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내 잘못한 거 없는데요? 가서 그래도 네가 화낸 것 그 자체도 잘못한 거야. 맞아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치마 자르고 붙잡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또 승질을 내서 미안해. 자기가 잘못이 아니야. 내가 먼저 못됐어.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오면 그 다음에 설교가 좀 나와. 누가 가르쳐줘?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이. 그 성령님을 바르게 딱 모시게 해놓고 영접하게 딱 해놓으면은 진실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지. 왜냐면 에베소서에 보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상전은 또 종에게, 종은 상전에게, 또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나오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이것이 이 첫 번째 게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왜? 전도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희생해야 되거든. 그래야죠. 그렇죠? 희생 안 하고 그냥 공짜로 예수 믿어 너 막 이러면 돼요? 나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내가 죽어야 돼. 알았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알았어. 그래. 죽잖아요. 그죠? 네, 끝.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각자가 기도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근거에서 각자 조용히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강의를 오늘까지 마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심령 골수에 새겨지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더 확장되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멀리 펼쳐서 이 지구 공동체가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전개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가,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일에 충성스럽게 쓰임받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